우리는 흔히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합니다. 물론 복음의 핵심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부활이 그 핵심에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쁜 소식, 곧 복음을 생각할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은 예수님의 삶과 인격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분의 삶과 인격까지 다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복음을 믿는다 혹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과 그리고 인격까지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위에서 33년간을 사실 때에 어떤 삶을 사셨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살아나셨던 그 삶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사실 때에 늘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다고, 곧 하나님의 뜻대로 조금의 어긋남도 없이 이 땅 위에서 그 삶을 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4장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40일간 줄이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데 이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시고 결국 순종하시고 승리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줄이신 예수님을 향해 떡을 만들라고 했을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시험을 이기셨고, 그리고 나에게 경배하면 모든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는 마귀의 그 터무니없는 시험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는 말씀으로 이기셨음을,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는 유혹과 시험 속에 계속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결국 광야 40년간의 행로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은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오셔서 40년이 아니라 40일간의 어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말씀으로 이기시고 승리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 곧 복음을 믿는 성도는 예수님의 이 승리를 본받고 따라가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영적으로 패배하고 쓰러지는 것을 그냥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이유로 당연시하지 말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날마다 이기고 승리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이 승리를 믿으시면서 날마다 승리의 길을 가기 위해 늘 기도하시며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본받고 따라간다고 할 때는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하신 복음 전도 사역, 이 복음 전도 사역을 본받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43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기 위해 오셨는지 분명히 밝힙니다. 43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 일,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고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본받고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함께 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이 일을 위해 오셨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예수님이 하셨던 이 일에 우리의 관심과 삶의 목적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성도는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이 일을 위해 우리의 삶과 에너지와 관심이 집중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탄 마귀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오늘 말씀 보시면 이 마귀라는 놈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그 이름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4장 34절 말씀을 보시면 더러운 귀신은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41절에도 보시면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마귀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신은 그리스도라고 외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그분의 이름을 제일 처음 외친 부류가 아마도 이 더러운 귀신들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외치고 전하는 더러운 귀신 마귀들을 향해서 그 입을 다물라고 하십니다. 3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는 더러운 귀신들을 향해 꾸짖으시면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더러운 귀신은 잠잠했고 귀신 들린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41절 말씀에 보시면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외치는 그 더러운 귀신을 향해서 꾸짖으시고 그것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음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더러운 귀신들이 외치는 이 말, 곧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이 더러운 귀신들의 말을 왜 잠잠케 하시고 꾸짖었겠습니까? 단순히 더러운 마귀들이 말했기 때문이라고 결론 짓기보다는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귀신들이 외치는 이 말을 막으신 이유는 이들이 외치는 복음, 이들이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는 왜곡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의 어떤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 나옵니다. 여기에 보시면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분이 되기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떡만 주는 예수님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줄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마귀의 유혹은 예수님이 떡만 주시는 분이 되기를 원하는 사탄 마귀의 속셈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떡만 주는, 먹을 것만 주는 그러한 예수님이 되기를 사탄은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더러운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예수님을 향해 만일 나에게 절을 하면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천하만국의 왕이 될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말씀부터 보시면 마귀는 예수님께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이 유혹과 시험 또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기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마귀는,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영광의 길, 십자가 없는 구원의 길을 가라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와 같이 더러운 마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쳤지만 그 외침 속에 있는 아들은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만 주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아니라 떡만 주는, 우리가 먹을 것만 챙겨주는 예수 그리스도. 사탄은 이렇게 왜곡된 복음을,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전하기 원했고,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과음치고 외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더러운 것들의 입을 막으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이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분의 삶과 인격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했고, 예수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복음을 외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은 참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들은 예수님을 떡만 주는 분으로 알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또 전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는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이런 식으로만 혹시나 외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십자가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혹시 알고 또 그것을 이웃에게 전하고 있는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떡만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필요할 때는 떡도 주시지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있어서 거기에는 반드시 십자가, 곧 고난의 십자가가 있어야 함을 염두에 두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실 때 십자가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모습인데, 복음을 전할 때에 말씀에는 전혀 없는 왜곡된 예수님을 전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더러운 사단 마귀들처럼 무조건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잘 알고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외치는 이 더러운 사단 마귀의 입을 막으신 이유는, 이 더러운 것들은 그렇게 외치면서도 결코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더러운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외치면서 결코 그분 앞에 엎드리지 않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분의 권세 앞에 납작 엎드려 경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의 그 권위에 도전하고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앉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이 시험하시는 사건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의 사탄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뭔가 대단한 신적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처럼 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나에게 절하라, 그렇게 감히 도전하고 모든 세상의 번영과 영광을 주겠다고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사탄 마귀는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신이 된 것처럼, 마치 자신이 모든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거짓의 아비 사탄 마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지식적으로 가장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머리로는 가장 잘 알고 있었지만 결코 그분 앞에 엎드리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거짓된 입을 막으셨고 이 더러운 것들을 꾸짖고 나가라고 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의 이런 이단들도 실제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오늘 말씀에서 더러운 마귀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처럼 안상홍이나 이만희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도 똑같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들의 외침은 결국 거짓이고, 이들의 입을 막아야 하는 이유는 결국 여기에 빠진 사람들은 그 경배의 대상이, 그들이 엎드리는 대상이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만희가 되고 결국에는 안상홍이나 장길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마귀들처럼 이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외치고 있지만 결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주인 이만희를 백마탄 구원자라고 거짓부렁으로 하면서 결국 이 사람에게 경배하고 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지만 차츰차츰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이만희나 안상홍이나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말도 되지 않는 교리를 전하는
장길자 앞에 무릎 꿇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따라감에 있어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고, 또 한 가지는 43절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바로 알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 우리의 삶이 그분 앞에 엎드렸는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점검하고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사탄 마귀의 사주를 받은 이단들은 정통교회와 비슷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지만 결국 안으로 들어가면,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경배의 대상이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만 전한다고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복음만 전한다고 해서 다 믿고 따라가서는 안 되고, 항상 점검하고 확인하면서 바른 가르침을 전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함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단들은 결국 그 교주들을 숭상하고 경배하게 된다는 그 사실을 직시하시면서 우리들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먼저 무릎을 꿇으시고 그분 앞에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우리 예수님처럼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삶과 인격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4장 말씀 통해서 보시면 크게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 예수님은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이셨지만 광야에서 하지만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오늘 본문 43절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내가 보냄받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처럼 떡만 주는 예수님, 십자가 없는 영광만을 주는 예수님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십자가와 함께 영광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을 정말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어야 함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분의 능력과 권세 앞에 엎드리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는 것은 어쩌면 오늘 성경에 나온 이 더러운 사단 마귀들이 했던 것과 비슷할 수도 있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천지, 안상홍 증인의 구원파와 같은 이단들, 이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지만은 결국 이들의 경배 대상은 그들의 교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으시고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선포하시면서 그분 앞에 무릎 꿇으시고 그리고 이 생명의 복음을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갈 수 있는 여기 계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